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8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 28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본문 말씀에 주인이 등장하고 원수가 등장하고 종들이 등장을 하는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은 이 세상에 오신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육신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인으로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이라는 것은 그림자 역할을 하는 육신의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을 가르쳐 주인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실제적으로 어떤 성령이 사람들 눈에 보이게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 마음속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원리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오직 단 한 가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체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오신 목적이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오직 단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은 일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인이 가로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예수님 속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성경에 주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주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인을 가르쳐 종들이 주여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라는 단어와 주인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무덤 속에서 상징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주인이 되고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부활하셨다가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50일이 되는 날 이 세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주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 가로되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인이 가로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성경 전체에 원수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 마귀를 가리켜 원수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뱀을 가리켜 너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사탄 마귀를 원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는 것은 아담의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순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하나님 자신을 아담 속에 불어넣어 주셨는데 아담이 조금 이후에 자기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가 뱀에게 먼저 유혹을 당해가지고 여자 속에 들어있는 뱀이 남편이 되는 아담을 넘어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마음속에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다가 비진리에 뱀의 거짓말을 집어넣은 것을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기록된 겁니다. 밭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밭이라는 것은 사람이 땅에 있는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밭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밭이 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자신의 그 진리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조금 이후에 사탄이 접근을 해가지고 마음밭에다가 쭉정이, 가라지, 사탄의 거짓말을 그 속에 집어넣은 것을 원수가 와서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씨 뿌리는 비유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인용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간단하게 여호와께서 땅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에게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내용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탄이 접근을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더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에
땅에서 가라지 씨를 쭉정이 씨를 뿌리지 않아야 하였는데 그 속에서 가라지 쭉정이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밭에다가 사탄의 쭉정이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생기는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날 마음밭에 내가 뿌린 적이 없는데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을 밭에다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도 가라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비진리의 거짓말이고 곡식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곡식이라고 하고 양식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사들은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나타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인 것이지 세상 심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이 나버립니다. 삼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대를 비유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상 끝날에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 번쩍하듯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추수꾼이 되는 천사들이 심판주 하나님과 함께 와가지고 이 세상을 마치 사람을 추수하듯이 가려내고 알곡과 쭉정이를 선별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은 심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이 나버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심판이 일순간적으로 끝이 나지만은 내가 마치 사람을 시켜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처럼 이렇게 상세하게 섬세하게 내가 가려낼 것이다. 이것이 비유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심판 때에 정말 사람을 가려내는 추수꾼들이 있는 것 아닙니다. 심판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천사들에게 믿음을 조사를 하라 이런 것 아닙니다. 심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이 나버립니다. 종들이 말하되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 혼자 심판을 하시는 것이지 거기에 정말 추수꾼이 따로 따라다니고 이런 원리 아닙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를 밝혀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심판날을 그때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과 추수꾼이 되는 천사들이 사람을 가려낸다면은 그때에 나와 천사들이 가려서 말하되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때에 내가 저희를 밝혀 말하되 하는 것은 심판은 오직 알곡과 가라지를 선별해낼 수 있는 분은 심판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람의 마음속에 알곡이 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냐? 성령이 아닌데 사탄이 성령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거짓말하는 사탄이 들어있느냐?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알아낼 수 있는 분은 심판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이 들어있는지 아니면은 가짜 거짓말하는 비진리의 사탄이 들어있는데 사탄이 성령님의 흉내를 내고 있는지 이걸 구별해서 선별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죽이려고
여러 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알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자기들 밑에 있는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을 할 때에 우리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가이사에게 쇳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이걸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고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버립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 오면은 너희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다 알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무슨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걸 짐작으로 알았다 이 원리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는 누가 들어 계시느냐?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 안에 악이 들어있는지 선이 들어있는지를 구별해서 가려내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가려내는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알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유대인들 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분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악한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가 들어있느냐 선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다 선별해서 가려낼 것이라 이걸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가라지가 알곡 속에 생겨났는데 종들은 천사를 상징합니다. 상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가지고 가라지를 뽑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에게 이걸 질문을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가라지와 알곡을 가려낼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천사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심판 때에 성령을 가진 사람과 성령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심판주께서 오시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과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과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때에 내가 저희를 밝혀 말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보세요. 천사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가가지고는 뽑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나 외에는 이 세상에 천사 아니라 어느 누구도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선별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들은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가라지와 알곡을 세상에 미리 가가지고 가려내면 됩니까? 이걸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너희들끼리 가가지고는 알곡과 가라지를 100% 완벽하게 가려낼 수가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완벽하게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들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하는 대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추수꾼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추수꾼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가려내고 쭉정이와 알곡을 선별해내는 능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12를 내가 선택해서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제자를 12명을 내가 선별해서 선택할 것이라 이 원리가 아니고 성경이 가리키는 12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120명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가리키는 12숫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의 12를 택하여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 자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선택을 하실 때에 120명에게 임하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내가 선택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12명을 선택을 했는데 가룟유다 한 사람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사탄 쪽으로 따라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이 성경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가룟유다 한 사람은 다른 세상으로 따라가 가지고 서성대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가룟유다는 성령도 받았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이런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제자는 예수님 혼자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 이후에 가룟유다를 대신해가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자들이 세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선별해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제자들이 제자 사도를 갖다가 선택해가지고 세울 수가 있다면은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면 됩니다. 왜? 제자들이 제자를 선택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들의 성경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세운 마띠아라는 제자는 그때 마띠아와 요셉이라는 사람 두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제자가 됐는데 그때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 그 이후에는 어디에도 마띠아라는 제자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세운 그 마띠아라는 제자는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띠아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스승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한 걸로만 알고 있는데 가룟유다가 왜 성령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유월절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가룟유다에게만 마치 떡과 포도주를 먹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그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그 장소에
성령이 120명에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12명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였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떡과 포도주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떡과 포도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직접 떡 조각을 가지고 초에다가 찍어 가지고 가룟 유다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이것이 뭐냐? 떡과 포도주는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단코 어떤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지옥 제일 깊은 데 들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는데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존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자되는 우리들과의 관계로 영적으로 깨달아내면 되는 겁니다. 결단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았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13장 28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